자,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셨으면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좀 살아내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셨습니까? 우리 육간사님께서 또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기대했어요. 자, 이번 주에 어떻게 그 말씀을 좀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감사의 선물을 좀 준비했는지, 아니면 너무 감사하고 매일 또 이렇게 이 신선하고 건강한 야채를 주셔서 감사한데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제가 아침부터 싹 둘러봤어요. 손에 뭐 들고 오는 거 있나, 아니면 따로 연락해서 뭐 저기 한 게 있나 봤더니 뭐 전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가 또 은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내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도 또 일과를 다 마치고 한 저녁 한 7시쯤 또 야채를 잔뜩 들고 또 농사한 걸 수확을 해서 또 와서 또 다 씻고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걸 정말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딱 준비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이요.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주에 한번 보겠어요.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표현하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물론 육간사님 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서운하거나 그러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것도 정말 훌륭한 너무나 신앙인데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함께 격려해 줄 때요, 더 힘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은혜를 알고 또한 그렇게 반응해 줄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정말 말씀과 또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하는 일에 함께 서로 그 은혜들이 나타났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염려를 내려놓고 기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 오늘 염려를 내려놓고 기뻐하십시오 라는 이 제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서신서에 대한 의도 또 목적을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오늘 빌립보에서 보니까 두 가지 인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한 가지는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은 것을 또한 붙잡기 위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보면 소망 중에 끝에 하나님의 최종 이 종착역에서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고 또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말해요. 한 가지는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 말씀대로 보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삶, 또 보니까 자기의 배를 위한 삶. 그런데 그 결론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눈을 들어서 하늘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쓰고 이 땅에서 성공하면 그것이 전부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삶이죠. 그것은 오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창조주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확증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는 삶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그들의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그냥 모든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만이 그냥 인생의 전부라고 쫓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을 목적으로, 이 목적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저주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오늘 예수님께서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삶을 다 드린 것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중요한 기점이며, 또한 복음을 나타내는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그거에 대해서 헌신된 삶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요, 분명히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돈을 버는 목적도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유명하고 탁월하고 때로는 명예를 얻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고 했더니 그냥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돈도 명예도 무엇도 다 버리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직장도 버리고 사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잠시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누구나 이 땅의 삶을 끝낼 때가 옵니다.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어진 수명 동안 그 기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사건 사고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 사탄 마귀의 수많은 도적질 빼앗는 일에 여러분의 믿음이 흐트러져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데까지 건강하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나의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모으는 목적도, 사업을 하는 목적도, 그리고 내가 인생의 어떤 것을 위해 도전하고 꿈꾸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심지어 알바를 하더라도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 중에 들어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말 부름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진하고 확장시키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영광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이 십자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를 수 있었던 그 소망이 무엇이냐? 21절 말씀, 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몸을 좀 보세요. 옆 사람 몸을 한번 보세요. 아따 참 실하네. 한번 축복해줘요. 아유 참 멋지십니다. 우리는 이 완전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프고 쑤시고 결리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다는 걸 느끼는 것이 확실히 몸이 예전 같진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하다는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왜? 조금만 무리하고 나면 이거 참 회복도 느리고 이 몸에 이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 중에 또 바울이 정확하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이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라고요? 신집사님? 네?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뭐죠?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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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낮은 몸을, 완전하지 못한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낮은 완전하지 못한 육체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다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몸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의 몸을 얻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육체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마지막 때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잠자던 자들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바로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받고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에 헌신된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십자가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헌신된 삶은 그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증거할 때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그 멍에를 맨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멍에를 메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동역하고 함께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그 이름들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말하기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주님 앞에 헌신합니까? 아무나 막 복음에 헌신하고 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 복음에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만난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들은 반드시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언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알고 그것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람도 있고 자기의 인생과 삶과 재정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힘썼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전해졌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복음에 헌신된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 오늘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오늘 우리는 헌신하는 삶, 거기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누군가 뿌렸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의 이 평화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그 은혜만을, 열매만을 먹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또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미래의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뿌리고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그 열매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복음의 일에 동역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랑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오늘 그것을 꿈으로 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대요. 우리 인생에 분명한 이 목표와 또한 비전들을 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이 빌립보에 있는 초대 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나게 돼요? 참,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죠. 예수님 증거한다고 해서 아직은 핍박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한다고 해서 감옥에 끌려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때는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께 헌신된 삶 살아가면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니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을 도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뻐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파주에 갔다가 윤은미 성도님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 윤은미 성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아픈 그 경험을,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그런 젊었을 때 이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저한테 자기는 화병이 뭔지 알았대요. 화병이 뭐냐면 이 화가 여기 뱃속에 있대요. 뱃속에 있는데 이 화가 불뚝불뚝 살아서 움직인대요. 화병이 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먹는 것도 못 먹고 먹는 것도 다 소화가 안 되죠. 화병이 있는데 여기 화가 들어있는데 뭐가 먹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고 나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 기쁘게 살자. 그냥 좋게 생각하고 기쁘게 살자.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했대요. 그때부터 이런 증상도 사라지고, 그래서 모든 삶을 대할 때 조금은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대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자기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야. 그래서 내가 축복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진지하게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까? 참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쁘게 사는 삶은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진정한 기쁨은요, 메시지 성경은 이걸 이렇게 풀이해서 적어놨어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푹 빠져 있어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뭐 복권 당첨되면 기쁘긴 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 드릴 때 보니까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막 그냥 기쁨이 가득해요. 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영과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걱정, 근심, 염려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그냥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참 기쁨이 가득하더라고요.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푹 빠져 있을 때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옵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때 들어오잖아요.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닥쳐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할 때 뭐가 들어와요?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푹 빠져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만큼은요, 그냥 그분의 은혜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언제 제일 기뻤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그때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인생에 있는 모든 공허함과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 이 고독함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예수님 만났을 때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때에 그 기쁨이 가장 충만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뭐라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그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져 있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늘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라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삶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로 서로 화답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또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과 기쁨이 사라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함과 온화함과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어떻습니까? 대단히 까칠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온유하고 온화하고 친절한 삶으로 참 친절한 삶을 나타내야 됩니다. 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근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푼 친절은 다시금 친절로 돌아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의 친절을 베푼다면 그 친절은 돌고 돌아서 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친절을 또한 받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께서 오심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과 인생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니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핍박 중에, 환난 중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은 이 염려할 일,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다 걱정거리만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많이 교제를 안 해보셨어요? 제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많이 교제하다 보면 늘 얘기하는 것이 걱정거리만 얘기해요.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은지 몰라도. 우리 장 목사님이 끄덕끄덕 하시는데 우리 장 목사님도 만나면 참 걱정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 만나면 늘 얘기하는 것이 걱정거리 얘기합니다.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늘 불편하죠. 그 걱정과 염려는 또 우리에게 뭘 주죠?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이 스트레스는 또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암에 걸려서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요, 치유되는 게 굉장히 확률이 낮대요. 똑같은 암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라 생각을 하고 마음이 낙심되고 걱정과 염려로 그냥 온 생각이 딱 사로잡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약을 해도요, 약발이 잘 받질 않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암에 걸려서 죽는 확률이 되게 많대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우리에게 소화가 돼야지 영양이 되는 거지, 소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치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죽는 확률이 훨씬 높대요. 그러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의 감기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고 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확률도 훨씬 높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절망이 들어오고 이제 죽었구나, 내가 암에 걸렸으니 라고 하면서 절망하면서 그 절망이 잠식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오히려 더 최악의 결과를 맞는다라고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건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어디 몸이라도 한 군데 아프면 그냥 그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여기가 아픈데 이러다가 내가 못 걷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쓰러져 갖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어떻게 잠시 건망증이 와갖고 저기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고 닫고 핸드폰을 찾았단 말이야. 아니면 귀에 대고 내 핸드폰 어디 갔지라고 막 찾아다니는. 그리고 깜빡 생각, 나 이거 큰일 났다. 이 아무래도 내가 치매가 왔나 보다. 이러다가 치매하다가 그냥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인생 마감한 것이 아닌지, 그냥 이 걱정이 앞서다가 이미 어디가 있어요? 요양병원에 이미 들어가갖고 거기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그냥. 왜? 그냥 염려가 쌓이다 보니까, 염려가 염려를 낳고 낳다 보니 걱정과 근심으로 스트레스로 이미 그냥 주님 나라 가 있어요. 작은 일이 염려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염려가 없는 삶은, 염려거리가, 걱정거리가 없는 삶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삶은 삶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경영함으로 그런 삶이 없는 삶으로 발전시켜 간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걱정거리와 염려와 근심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한번 이거 해보셨습니까? 염려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거 한번 해보셨어요? 언약이 해봤어요?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그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요. 예를 들면 뭐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픈데 이게 뭐 너무 아파가지고 막 진짜 못 걸을 정도로 아파요. 그럼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참 걱정이 됩니다. 근데 걱정이 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야, 염려하지 마. 오히려 그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기도로,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래요. 자, 여러분, 걱정과 감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나요? 염려와 감사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걱정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가 있다? 이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잠깐 있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상태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염려를 가지고 감사할 수는 없어요. 염려의 마음은 염려의 마음이고 감사는 감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고 이 문제를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프가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가 있죠? 이 아픈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백이 돼야 될까요? 사실은 염려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이 아픈 것에 대해서 어떤 고백이 될까요? 하나님, 허리가 아파서 걱정스러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참 기도하고 간구하려다 보니까 염려를 버리라고 그렇죠, 주님. 내가 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치유하신 걸 믿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이전보다 건강하게 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좋은 것이 되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고 했을 때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오게 되면 이미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되는 것만 막 고백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 말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하면 걱정이 가득한 삶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염려가 가득하다면 염려가 가득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이라면 그렇게 바뀌어지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냥 늘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겨도 걱정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러다가 또 더 큰 나쁜 일 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근데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이 뭐예요? 사단이 그 생각의 틈을 타고 그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맞다, 내 말이 맞았어. 내 생각이 맞잖아. 아니에요. 내가 불러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직감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 걱정할 것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은 그것을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꾸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염려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걱정되고 이 염려되는 것은 사라질지어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아픈 것이 있다면 신성한 건강으로 나는 더 건강하게 살 것이다 라고 삶의 방향을 믿음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삶을 개혁하고 만들어가는 것, 경영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삶이라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오는 것이 있다면 그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화의 상태로 지키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부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삶을 개혁하고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온전한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어찌하든 상황이 어찌하든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던 어떤 시험을 보던 요즘 이제 우리 애들 수능 보고 또 면접 보고 하잖아요. 담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고 그 잘된 것을 우리는 붙잡고 믿음으로 취하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십자가의 원수된 자의 삶에 서 있는지, 오늘 복음의 멍에를 쥐고 복음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줄 압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또한 염려할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삶,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오늘 그 말씀을 내 심령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삶, 오늘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부으시고 오늘 그 은혜를 따라 연약한 곳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탁월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삶 위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